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을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 또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선 나를 기억해 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기억할 만한 좋은 경험이나 또 감동적인 사건이 필요합니다. 만일 두 번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다거나 부끄럽고 좋지 않은 일이라면 그 기억에서 속히 잊어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고자 한다면 좋았던지 또 나빴던지 그에게도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전에 외국의 어떤 장례식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던 중에 그 앞에 관 뚜껑을 열어놓고 그 안에 누워 계신 고인 앞으로 한 사람씩 나와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각자 그분과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참 인상적인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즐겁고 유쾌했던 일, 같이 눈물 지었던 일, 때로는 서로를 오해해서 다투었지만 어느 날 화해하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용서했던 일, 그 같은 일 등, 고인 앞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기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리라며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어진 인생을 모두 마친 후에 그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과 함께 반드시 기억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그때도 살아가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100년이 지난 그때에 세상에 없으실 것 같다면 여러분은 자손과 지인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그런데 남기게 되는 이름과 기억은 이렇게 떠나게 되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세상에서는 삶을 마감한 사람으로서 잊혀져 가는 중에 문득 떠올리는 기억이라면, 우리가 이후에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를 맞이하실 주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두 가지를 의식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시간은 더 지혜롭고 좀 더 의미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본문은 의외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 믿을 것을 권유할 때 오히려 그들이 이 장면을 이용하면서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던 그 강도, 이 행악자처럼 자신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더 선하게 살고 반드시 예수를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믿는 사람들도 어쩌면 이 내용을 가지고요, 죄에 대해서 스스로의 위안을 삼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에 대해서,
지금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여유가 있다,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여기듯 이후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다짐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얻게 되는 구원이나 아니면 아슬아슬한 구원 내지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어느 한순간에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만일 그렇다면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최대한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만 회개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날을 미리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면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주님을 비방했던 그 행악자의 이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이라고 모두가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전에 있었던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예전에 살았던 인물들에게 하셨던 교훈적인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두 강도의 이야기로만 인식하면서 쉽게 이야기하고 지나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양옆에 달린 행악자 두 사람, 이 이야기는 사실 사복음서가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 나누은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가까이 한번 바라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양 손목에는 대못이 아주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일그러지신 주님의 얼굴, 그 얼굴을 한번 묵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씌어진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유대인의 왕이자 온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그 양옆에 주님처럼 못 박혀 매달린 그 두 강도의 모습을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님 옆에 두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칭했고요, 누가복음은 행악자라고 칭했을 뿐 그들의 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목을 거기다 매달아 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을 보게 되면 안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우리 요한복음 마저 읽어보지요. 19장 18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하지만 확실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곳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주님 옆에 한 사람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중에 갑자기 분노하며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이 상황에서 구원해봐. 그리고는 주님을 비웃으면서 조롱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얼굴,
예수님을 비방하던 그의 얼굴을 연상하시면서 그의 표정과 그의 감정과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갖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면, 잠시 십자가 밑의 상황을 한번 바라볼까요? 십자가 밑의 상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로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 모였고요, 모욕하며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중에 십자가 밑에서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비방하던 그 행악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과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는 사람들, 주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사람들과 그 주님의 십자가 옆에서 주님을 비방하는 그 행악자 중에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그래도 십자가 처형받은 행악자보다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훨씬 더 낫습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요? 최소한 십자가형이란 판결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입니까? 강도짓은 안 했기 때문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그 두 강도의 악한 행적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지금 주님을 향해 비방한 이야기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때 우리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하나 발생하지요. 그것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동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편에 달린 강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원래부터 그는 좀 다르게 선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옆에 달린 그 주님을 무시하고 속으로 비난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마음이 변했고 생각이 달라진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역시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던 중에 주님을 비방하는 동료를 꾸짖으면서 뉘우쳤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인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의 얼굴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래요. 이 사람의 얼굴, 그의 표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그가 내뱉은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때로는 조심스럽든지 아니면 조금은 쉽게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마지막에 구원받은 그 강도를 종종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리켜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일컫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 간혹 어떤 사람은 이 상황을 은근슬쩍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다가 거의 마지막 때쯤 어느 한순간에 회개함으로 얻게 되는 그 구원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저는 오늘 거기 너 있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있으셨습니까?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짊어지신 지시고 거기에 달리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당연히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이 기억하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여 내가 그리스도거든
이라는 그런 의심으로 주님이시라면 제발 거기서 내려오셔서 기적을 베푸십시오. 이러한 답답함을 자신의 간절한 믿음이라고 여기면서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곳에서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니십니까? 솔직히 저는요, 제 자신이 그 강도보다 더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는 그 강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표정에서 저의 표정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의 입술은 저의 입술이었고요, 그의 비방이 바로 제가 내뱉은 이야기임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는 내 말로 죄를 짓고 표정과 감정으로, 때로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행악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알면서도 때로는 원망과 분노로 주님 앞에서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알면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업신여기거나 비방하기도 하고 머리를 흔들며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고개를 흔들며 답답하다, 어리석다 여기던 군중 속에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서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분노하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그 무능력한 주님을 비방하던 강도의 얼굴이 바로 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의 그러한 강도와 같은 죄악을 쫙 열거하시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의 모습을 그 주님의 얼굴을 통해 바라보면서 저는 그의 표정과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역시 내 자신의 모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동료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고백했던 그의 이야기는 어느새 주님께 회개하며 드리는 저의 고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옆에 달린 두 행악자, 두 강도는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을 비방하던 강도가 우리의 모습이었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며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백했던 그 행악자, 그 강도 역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더 이상 주님을 비방하던 강도의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주님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던 사람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화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비방하던 사람을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를 향해 너의 비방을 내가 꼭 기억하리라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두 강도의 죄악과 행적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한 그 사람이 이전에 지었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회개와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계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은 오늘 사건을 통해 이 두 강도의 행악자의 이야기와 마지막에 구원받은 인생을 넘어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저 구경하던 백성이었건, 지나가면서 의심하고 조롱하던 사람이었건, 십자가에 같이 달려 주님을 비방했던 사람이었건, 무엇이든 간에 그곳에 우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인생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었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눈물로 아린 진실한 이
한마디 고백을 기억하실 분입니다. 주님께 기억될 고백과 기억될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ll of my journey, you have carried me through faithfully. You have been my friend. Now I'm here, give you thanks for who you are to me. Here I come with all my heart and praise your name. This is a song you have placed in me. Be glorified in me. I'm yours and you are everything to me. This is a song you have placed in me. I'll shout out to your name. For you I will give you all I am. All of my journey, you have carried me through faithfully. You have been my friend. Now I'm here, give you thanks for who you are to me. Here I come with all my heart and praise your name. This is a song you have placed in me. Be glorified in me. I'm yours. You are everything to me. This is the life I have found in you. I'll shout out to your name. For you I will give you all I am. You are everything to me. I will give you all I am. All